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곳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사상 최대의 희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에 여러분 가운데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각자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만 우리 주님 부활하신 이 사건, 이 놀라운 사건을 같이 셀레브레이트 할 수 있는 그런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으로 제목으로 오늘 사상 최대의 희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에서 몇 해 전에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38살 난 아들이 어머니와 말다툼 끝에 흥분하여서 그만 의자로 어머니를 7번을 내리치고 또 흉기로 어머니를 찔러서 그 어머님이 죽게 된 이런 살인 사건이었던 거죠. 그런데 아들이 황급히 현장에서 도망치려고 하자 죽어가던 피 흘리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다고 해요. 애야, 피 묻은 옷 갈아입고 가라. 피 묻은 옷 갈아입고 가라. 그러다가 너 그렇게 나가다가 너 잡힌다. 그러니까 옷이라도 갈아입고 가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틀 뒤 붙잡힌 범인은 어머니의 이 마지막 말을 떠올리면서 한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는 결국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해요. 많은 어머니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또 읽고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이해가 간다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 그녀와 비슷한 상황에 자기가 놓이게 되더라도 자기도 그렇게 했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난 40일간 우리는 사순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지난 목요일 마침내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부하들에게 잡혀서 주먹으로 맞고 뺨을 때리는 것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리고 결국은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채찍에 맞으시고 살갗이 찢겨나가시고 기진한 상태로 십자가 지고 골고타 산에 오르셨던 이야기를 저희는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셨기 때문에 보면 핸디맨이셨어요. 연약한 분이 아니라 약골이 아니셨어요. 다부진 체격에 나무도 통나무도 많이 날라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채찍에 심하게 맞으셨는지 그래서 기진하셔서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산으로 올라갈 때 여러 차례 길에서 쓰러졌다고 해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매달리시자 그분은 자기를 못 박고 조롱하는 자들을
바라보며 주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해 줍소서. 자기가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간구하셨던 거예요. 저들이 누굽니까? 불의한 명령에 따라 사형을 집행하였던 잔인무도한 로마 병사들이 아닙니까? 그들은 불의한 명령에 따라서 사형을 집행하면서 조금의 자비도 없이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제비 뽑아 가졌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죽어가면서도 자식의 안전을 걱정하였던 그 어머니처럼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숨이 끊기는 그 순간까지도 잔인한 로마 병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까지도 용서해 주기를 주님께 간구하셨던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3년 동안에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불어오던 하나님 나라의 큰 이 운동, 하나님 나라의 선포 운동이 한바탕의 에피소드로 그냥 끝나버릴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안식 후 첫날, 즉 일요일. 유대인들은 날짜를 계산할 때 월, 화, 수, 목, 금, 토일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안식일이 기준이에요. 우리로 치면 토일이죠. 안식 후 첫날은 일요일, 둘째 날은 월요일, 셋째 날은 화요일, 이렇게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카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기준이 되는 안식일 후 첫날, 즉 일요일, 주일 이른 새벽에 막달라에서 온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아마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그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찾았을 때 천사가 그 무덤의 돌을 굴려서 열고 예수님은 더 이상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라고 말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후에 예수님의 행보를 보면 굳이 돌을 굴려 놓을 필요조차도 없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부활하신 몸, 새로운 몸을 입게 되셨기 때문에 돌이 가려있건 막혀있건 그러지 않건 열려있건 상관없이 나오실 수 있었지만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굴려 놓으신 것이죠. 그뿐 아니라 여러 복음서의 진술을 종합해 보자면 예수님은 주일 낮즈음에 엠마오로 향해 걸어가던 익명의 두 사람의 익명의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십니다. 자신이 고난을 받고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지 않느냐, 왜 이렇게 더디 믿느냐, 그러면서 믿음이 없는 자들라고 하면서 그것을 자세히 풀어주십니다. 그러다가 숙소에 도착해서 떡을 떼어서 나눠주시는데 그들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엠마오로 가던 이 제자들은 다시금 부랴부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내가 부활하신 그분을 만났다라고 하니까 베드로도 방금 전에 그분을 만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또 주일날 저녁에 즈음에는 마가의 다락방에 다 제자들이 모였는데 도마만 뺀 10명의 제자들이 다 모였을 때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죠. 또 8일 뒤에는 도마까지 포함한 11명의 제자가 다 모여 있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신 것을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마지막으로 지상대명령을 전달하시고 40여일 만에 승천하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상 고대 문헌들과 현대 무신론 학자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고 가르치셨고 또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을 공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냐는 거예요. 오케이, 그분은 여기 사셨던 거, 걸어다니셨던 거,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 맞아. 그리고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돌아가신 건 맞아. 십자가에 못 박은 것까지는 다 인정을 해. 그러나 그게 끝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문헌들은 거기까지만 이야기해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병사들에게 보고를 받고는 뇌물을 주면서 자기들이 지키다가 잠든 사이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지고 달아났다라는 소문을 내게 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사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2000년 전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볼 수도 없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사실을 믿고 확신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오늘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그 증거로 저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증거로 순교한 제자들을 꼽으려고 합니다. 살아남은 제자들이 부활의 메시지를 증거하기 위해 11명 모두 자기 목숨을 내어놨다는 사실. 사도 요한은 마지막까지 마리아를 지키며 살아남았죠.
그러나 남은 11명은 모두 다 부활의 메시지를 증거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놨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어쩌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느 누가 진실이 아닌 내용을 주장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겠냐는 거예요.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비결은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부활하신 이야기를 계속 전파하다가 동료들이 붙잡혀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요, 창에 찔려 죽고요, 살갗이 벗겨지고요, 어떤 분은 톱에 의해서 온 사지가 절단되어서 죽게 되는 이런 끔찍한 운명들을 맞는 것을 볼 때, 아, 이러다가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죽더라도 갈 곳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닌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담력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들은 시편 110편에 다윗이 자신 뒤에 오게 될 후손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을 모두 다 기억하고 있었고, 그것이 사실임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시편 110편에 보면,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자신의 주에게, 하나님이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이야기하신다는 내용이 나와요. 너는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발에 풋스툴, 발 밑에 스툴로 만들어버릴 때까지,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다윗이 예언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본인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마이 로드라고 불리는 것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그의 핏줄로 태어나게 되지만 그저 그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분,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메시아로 우리와 인간과의 신분이 다른 분으로 오시게 될 것을 예수님은,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도 그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0절에서 3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사후에도 그의 제자들 쫓아다니며 감옥에 가두고 심하게 핍박하던 바울, 이전의 이름 사울이죠.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환상 중에 만나고 나서는 180도 바뀌게 되었고, 나중에는 신약 성경의 4분의 1에 되는 분량을 그가 써나가게 되고 이방 세계에 가장 많은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종으로, 대사도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가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 모든 인생의 변화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외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외에는 달리 그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복음을 증거한 순교한 제자들이야말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가장 확실한 증인과 또 증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 이후에, 주님의 부활 이후에 쓰여진 신약 성경들이 또 다른 증거가 됩니다. 만약 부활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거기서 끝나고 말았을 것이에요. 누가 그 뒤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고난과 부활에 대해 쓰고 그것을 읽거나 전하겠습니까? 자기가 살아나겠다라고 말하고 다녔는데 살아나기는커녕 죽은 이후에 깜깜무소식이었다면 누가 그 사실을 읽고 또 듣고 그것을 나누고 전하겠습니까? 그렇게 죽어버렸던 사기꾼에 대해 누가 일부러 시간을 내서 글을 썼겠으며 쓴다고 그 글을 누가 읽겠습니까? 그러나 최초의 신약 성경에 씌어지던 당시, 학자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주후 50년에서 70년 혹은 80년까지 이르는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있었는지, 이때는 고작 20년에서 40년밖에 되지 않는 시간이었어요. 그 사실을 목격한 자들이 아직도 많이 살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사실이 아닌 것을 사람들이 적고 글로 쓰고 그것을 선전하였다면 그 글을 읽는 사람들의 비판을 견뎌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거짓된 진술을 담은 글은 역사 속에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It survived the test of time. 시간의 테스트를 견뎌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가 그 신약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에 6절에 보면 그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느니라.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사건이 있었던 그 당시의 일들을 목격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금 이 글이 마태복음이 쓰여지고 있는 지금까지도 대다수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맞다, 내가 본 것이 확실하다라고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의 테스트를 견디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쓰여진 당시에는 복사기가 없었잖아요. 인쇄기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필사를 해야만 했어요. 그것도 얇은 파피루스 사본에다 썼습니다. 부서지기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든지 보존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손으로 카피해놨습니다. 당시에 그렇게 부서지기 쉬운 파피루스 사본도 아직까지 98개나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300개가 넘는 대문자 사본이, 어떤 것은 가죽에다 쓴 것들도 있어요. 이것이 또 보존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조그만 분량의 더 많은 글들을 써야 되기 때문에 대문자는 이게 핏하지 않아요. 그래서 소문자로 작게 쓴 그 사본이 2,800개가 넘는 것들이 존재가 합니다. 모두 통틀어서 총 3,000개가 넘는 필사본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 아니었더라면 누가 그 글들을 썼겠으며, 누가 그 글들을 신뢰를 가지고 읽고 필사를 하고 다음 세대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달을 했겠습니까? 그 가치를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카피본들이 존재할 리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산 증거가 되는 것은 이와 같은 초대교회에 수많은 성도들이 존재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당시보다요,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특별히 50여일이 지나고 나서 성령님이 강림하시던 오순절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교회는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하게 됩니다. 어느 날 하루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3,000명의 제자가 생긴 것이에요. 다음 날 또 다음번에 또 한 번 설교를 했는데 5,000명의 추종자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들이 함께 초대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마침내는 사마리아와 로마 제국 전역에까지 퍼져나가더니요, 콘스탄티노 제제에 의해서 313년에 로마 제국의 국교로 공인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 이후로 또 많은 부침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만약 자신이 죽은 뒤 부활하겠다는 말씀을 사실로 이루지 않으셨다면 이 모든 것들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증거는 많습니다. 왜 하필 법정에서 증거 능력도 없는 여인을 가장 첫 번째 목격자로 삼았느냐는 것이죠.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확증해 줍니다. 중국의 산동성에 가면 취후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공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을 중심으로 한 도를 설파했던 공자가 72세의 나이로 소천한 것을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대규모 사당입니다. 17,700 스퀘어피트 규모로 만들어 놓은 어마어마한 사당입니다. 거기에 공자의 시신을 모셔놓은 것이죠. 또 석가모니는요, 누구를 추정하지 말고 스스로 등불로 삼으라는 말을 남기고 인도의 구시나가르라는 길가에서 80세 나이로 소천했어요. 그의 시신을 화장할 때 사리들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걸 진신사리라고 하는데 8개 국가에 나누어서 이것을 보존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은 나라에서는 다들 높은 탑 속에다가 그것을 보관하고 그 앞에서 석가모니에 대한 추도를 하고 그것을 이렇게 모시고 경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탑은 석가모니의 무덤처럼 여겨진 것이죠. 아까 잠시 보여준 사진은
그 중에 한 곳인 난징의 우수산의 불정궁에 있는 사리탑입니다. 이 사리탑에 부처의 두정골에 사리가 봉안되어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사우디 메디나에 가는 것은 메디나에서 발견하는 이슬람 교주인 마호멧의 묘지입니다. 그는 요즘 같으면 매우 젊은 나이인 62세에 건강이 악화되어서 소천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수십만 명의 이슬람 교도들이 이곳 메디나를 순례하면서 마호멧의 묘지 앞에서 그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고 그의 가르침을 기린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비슷한 곳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묘교회라는 곳이에요. 그곳을 찾아서 기독교인들도 그분의 죽으심을 묵상하긴 합니다. 그러나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였는지에 대한 아직도 논란이 있습니다. 이 성묘교회 안에 있는 이 무덤자리라는 설도 있고 정원 무덤이라는 또 다른 곳이라는 주장도 있어요. 이것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다른 인간 성인들과 달리 이 무덤에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기독교인들에게는 그 장소를 알지 못한다 해도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실 크게 관심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무덤은 어차피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살아나셔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무덤은 빈 무덤이고 거기에 어떤 시신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어디에 묻혔는지 어느 곳이 그분의 진정한 무덤인지 따지는 것도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유대 마사다에서 한 씨앗이 발견이 됐습니다. 팜트리인데요. 이 씨앗이 살아날 수 있을까? 과학자들이 궁금히 여기면서 2000년 묵은 이 씨앗에 물을 주고 적절한 온도로 만들어줬더니요, 2000년 묵은 이 씨앗에서 싹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큰 팜트리로 자라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 알의 씨가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씨앗이 그 형체를 포기하게 되면, 겉이 물러지면서 형체를 포기하게 되면 그 안에서 싹이 뚫고 나와서 식물이 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부활의 과정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은 완전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다. 씨앗을 뿌리지만 그것이 썩고 그래서 싹이 나게 되면 그 안에 감춰져 있던 DNA 정보,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정보에 따라서 온전한 식물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6절에서 38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린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니라 라고 했어요. 또 같은 장의 42절에서 44절까지를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출입이 어려운 이때입니다. 그러나 참 신기하죠.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아름다운 봄꽃들이 하나둘씩 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만 힘들지 겨우내 움츠렸던 자연은 오히려 이때를 맞아 더 풍성하게 살아나며 꽃들도 만개하고 있습니다. 가을에 떨어진 각종 씨앗들이 겨우내 죽은 듯이 남아 있었는데 그 씨앗에서 식물들이 되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기적처럼 보이지만 주님께는 그저 상식인 것이죠.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 중에 한 가지입니다. 죽음의 소문과 두려움이 온 지구를 뒤덮고 있습니다. 이때 부활의 기쁜 소식은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줍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부활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집안에만 계셔야 하는 성도이건 필수적인 사업장에서 일해야 하는 분이건
혹은 방역의 현장에 최일선에서 이 병마와 싸야 하는 사람이건 또 주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직장을 꼭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게 해줍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 얼마나 무지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교회와 가정과 또 건강과 환경과 이웃 등의 가치들이 얼마나 얼마나 소중한 건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들어 주십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예상치 못한 병마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는 분, 혹은 그렇게 겪게 될 분들이 계시다면 의연히 맞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반드시 죽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참새 한 마리도 주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하늘에서 떨어질 수 없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며 그분의 보호하심을 구하시고 환난 중에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키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죽여도 살아나는 사람입니다. 넘어뜨려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홍수환 선수 아시죠? 7.8kg 유명한, 실제로는 4번 넉다운이 됐는데 5번째 일어나서 상대방을 한 번에 KO를 시켰던 선수로 유명하죠. 사실은 그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째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아무쪼록 여러분, 부활의 믿음으로 죽음의 공포와 싸워 승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로마 병사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옷벗김을 당하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기에 무덤문을 열어버리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용기를 얻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저 죽은 모습 그대로 남아 계시지 아니하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바로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며 지금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묵상하며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어렵고 힘든 고난의 여정 주님과 함께 걸어왔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 이 부활의 소식이 큰 기쁨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 죽음의 위협에, 사망의 권세에, 죽음의 공포에 눌려있지 아니하고 일어나 승리하는 하나님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께 간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은 제한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은 죽을지라도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신분으로, 부활의 영광과 육으로 되살아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부활의 믿음이 온갖 죽음의 공포를 쫓아내고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려운 마음 가진 분들이 있습니까? 재정이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하나님 어느 곳도 나갈 수가 없어서 우울증에 빠진 분들이 계십니까? 낙담하여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어찌할 줄은 몰라 당황하고 하나님 그래서 위축되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부활의 스피릿이 우리 각 사람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게 도와주시고 이 부활의 스피릿이 각 사람의 일터 가운데도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 죽음의 권세에 무릎 꿇고 굴복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더러운 병마들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진 보혈로 우리 각 가정마다 문설주와 임방의 주님께서 발라주셔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보호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죽음의 신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마침내 이 병마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자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부활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 우리가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주변의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부활하신 것을 내 마음에 확신하기에 어떠한 두려움도 없이, 어떠한 주저함도 없이 부활의 주님을 축하하고, 또한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우리들이기에 고난에 동참하였기에 부활의 영광에도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부활의 주님의 그 영광이, 부활의 주님의 그 능력이 함께 예배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